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지식의 절제를 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베드로 후서 1장 6절 한 절 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위 분들 보시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일주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기필코 평안하셔서요, 간구하시는 사한 소망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잠언 25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금 내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마음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통제를 하지 못한다면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즉 여러분들을 보호해줄, 여러분들이 삶에서 의지해야 할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삶이요, 참 꿈같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하나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내어놓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맞이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것 중에 내가 이것만큼은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연륜이 답이 아닙니다. 믿음의 연조가 답이 아닙니다. 일전에 방혜원 선교사님의 가족들이 캄보디아 그 선교지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남겨진 이 두 자녀, 이 다정이 다은이의 고백으로 우리는 쓰러집니다. 사고로 인은 그래서 팔이 없어진 것을 보고도요, 다리가 위골되어서요, 고통의 몸서리를 치면서도요, 좋으신 하나님은 자신의 팔을 도로 붙여주실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분명히 성읍이 무너지고요, 성벽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이 성읍이고 성벽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심금을 울리고 회개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대체 왜 우리들이 가진 믿음은 그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절제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과 생각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문제는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이나 내가 가진 이 질병의 문제는 내가 더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지식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한 기사와 표적은 여러분들이 아는 데까지만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는요, 내 지식을 절제해야 합니다. 내 지식을 절제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의 성읍이 있고 성벽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요, 항상 최선의 것으로 축복하시려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는 말,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받아들이신다는 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 속한 언어를 또 그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된다는 생각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된다고 할 때 여러분들 그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소원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절제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된 삶이 일주일의 삶에서 충만하게 열매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식의 절제를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모든 지식의 귀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악한 세상이,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곳이니까 그 끝이 악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십니다. 결국은 그래서 거기에 세상의 모든 지식의 끝도 예수님입니다. 또 성도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식의 끝이라는 거죠. 성도는요,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그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얻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 보시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그런데 그 보화 대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예, 신의 성품 중에 하나인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 과거의 나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행하면서 살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 지금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진짜로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가진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참 어려운, 너무나도 힘든 성도로서의 숙제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보화가 있는데, 분명 우리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성도가 되어서 그것을 손에 쥐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나를 절제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제 지식은 있는데 나를 통제하지 못해서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지식의 절제를 공급하라는 겁니다. 절제가 뭡니까? 절제. 예, 절제가 한문으로 말하면 자를 절, 예, 자르고 통제할 제, 예, 통제한다는 겁니다. 즉 성도로서 절제한다는 것은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는 나의 욕구를 잘라버리고요, 예, 내 앞에 있는 유혹을 통제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욕구는요, 내 안에서 솟구치는 겁니다. 예, 내 안에 솟구치는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방법, 예, 나의 유익, 예,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사는 그 나의 잣대의 욕구가 바로, 예, 욕구입니다. 나의 그 잣대가 바로 욕구입니다. 유혹은요, 유혹은 내 안에서가 아니라 바깥에서부터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모든 것입니다. 바깥에서부터 나를 쓰러뜨리려는 것. 나를 쓰러뜨리는 건 뭐죠? 성도가 나를 쓰러뜨리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것은 바깥에서부터 나를 지금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는 모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라는, 예, 뱀의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일어난 게 아닙니다. 바깥에서부터 지금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 유혹을 받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뭐라고 행동하냐면,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3장 6절에서 여자가,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유혹은 이런 겁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당부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렇죠, 이제 우리에게도 이것이 지식이 되어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먹지 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먹지 말라고 아담과 하와도 알 뿐 아니라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안다는 겁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동산 중앙의 실과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지식에, 하나님의 말씀에 유혹이 다가옵니다. 먹어도 된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다만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자꾸 유혹이 들어오는 겁니다. 먹지 말라는 지식이 하와에게 있었고 아담에게도 있었는데 이들은 무엇을 못해서, 대체 무엇을 못해서 여자는 해산의 고통과 남자는 일하는 고통이라는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까? 절제를 하지 못해서, 말씀대로 상가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지금 우리가 아는 말씀을 행하지 못하게 되면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것이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이 시대에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 뭔가 절제하지 못하고 뭔가 지금 우리 그 내의 유익, 주변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환경 요인에 의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말씀을 범하는 것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사실 다윗 같은 경우도요, 지붕 위에 걷다가 우연히 모욕하는 여인을 발견합니다. 지금 나라가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가롭게 지붕 위를 거닙니까? 아무튼요, 이와 같은 상황을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보시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혹을 절제하지 못해서
다윗은 솔로 이 바세바와의 관계 난 그 아들 죽습니다. 또 셋째 아들인 이 압살롬에게 자신의 그 후궁들이라면 결국은 어머니 뻘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후궁들이 아주 그냥 백주대로에 겁탈당하는 전대 미문의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던 겁니다. 대가를 치른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는 아주 절제를 잘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살아서 인생이 성공한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애굽의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절제했던 요셉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그 마지막 믿음의 테스트는요, 같은 환경을 다르게 보는 것으로 승리한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창세기 39장 7절에서 보시면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의 반응은 뭐죠? 창세기 39장 10절에서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참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피했다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이 집에는 아무도 없다. 이 집에는 보는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라는 것으로 유혹을 했고요. 요셉은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보시고 있다는 것으로 그 믿음으로 승리한 겁니다. 결국은요, 똑같은 환경을 어떻게 믿음의 일꾼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승리가 되고 실패가 되는 겁니다. 결국 욕구는 자르는 것이고요, 유혹은 피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가 우리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요셉은 지금 이와 같은 유혹을 당하는 때가 20대의 나이입니다. 아주 피가 끓을 나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절제를 했습니다. 자르고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30대부터 애굽의 총리로 성공한 인생을 누리다가 갑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의 그 모든 절제,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는 그 모든 것으로 승리하고 그 이후의 모든 인생은 아주 탄탄 대로를 걷습니다.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요셉이 지금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아서 이와 같은 영화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함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라고 그런 평가를 받고 칭찬을 받았던 다윗은 절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을 자르고 피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결과 다윗 자신은 물론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도 유혹 앞에 계속 쓰러지고, 솔로몬 왕도 처음에는 잘 치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말년에 가서는 온갖 주변에 있는 그 공주들과 결혼 정책을 써가지고 그 이방 우상들이 다 죄다 들어와 버립니다. 그렇죠? 그 유혹 앞에 쓰러진 거죠. 그 죄의 대가는 계속 후손들에게 내려갔습니다. 종국에 가서는요,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행하지를 못하고 절제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자르지도 피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요, 이 욕구와 유혹에 노출되어 있으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10년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예화를 여태까지는 드렸습니다만 10년 동안 이 벽만 쳐다보면서 무건 수행을 한, 무건으로 면벽을 하면서 무건 수행을 한 지족선사도요, 황진이에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이 사람이요, 한번 무너지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말이 뭐냐면 10년 공부 난무함이 타버리다. 이거 세상에서 우리 많이 들었던 얘기죠. 10년 공부 난무함이 타버리라는 얘기가 여기서 유래된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황진이가요, 어떤 인생의 공허함과 허탈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런 것을 좀 극복하고자 당대가 인정하는 이 생불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부처라고 하는 이 지족선사를 유혹하고자 승부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지족선사가 지내고 있는 절을 찾아가서 백일치성을 핑계로 해서 그곳에 머물면서 유혹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1차 시도에서 실패했습니다. 황진이가 실패했죠. 사실 2차 시도에서도요, 황진이는 실패했습니다. 2차 시도에서는요, 황진이가 무릎걸음으로 선사에게 다가가서, 그러니까 방 안에서 무릎걸음으로 막 이렇게 걸어가지고 손을 잡아달라고 합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지족선사는요, 황진이를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황진이가 나타난다면은 그냥 뒤돌아서 앉은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서 모두 대화를 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같은 방에서
황진이가 무릎걸음으로 쫓아가가지고 손을 잡아달라고 합니다. 이 작은 행동이요 무너지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때 지족선사는요 돌아앉아서 황진이를 보고 황진이 손을 잡아줍니다. 그랬더니 황진이는 얼른 뭐라 그래요? 선사님 저를 품어주실 수는 없나요? 하면서 더 큰 유혹을 해온 겁니다. 거기까지 가서도요 사실 선사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지족선사는 그대로 나름대로 이 지조를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거꾸로 황진이가 애간장이 녹다 보니까 황진이가 몸져 누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황진이가 상사병에 걸려버린 겁니다. 거의 이틀 동안 황진이가 사경을 헤매게 되자 이 선사의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음에서 타협을 합니다. 사랑의 업보로다. 자신을 파괴하여 한 인간을 구제할 것인가? 아니면 한 사람을 죽게 함으로 자신의 그 불도를 지켜나갈 것인가? 고민하다가요 최고의 보시는 육보시다. 그렇게 결정하고는 종이 목탁을 던져버리고 황진이의 목숨을 자신의 그 30년 정진과 이 불도의 정진과 바꾸는 그런 결정을 했던 겁니다. 지족성사는 결국 뭐예요? 뻗치다가 파괴했던 겁니다. 뻗치다가. 여기서도 보면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한층 지혜롭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의 가진 이 욕구와 유혹은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하는 겁니다. 피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씀대로 피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피하지 않고 갈 때까지 가보자 해서 죄를 짓고 인생에서 혼이 나버립니다. 지족선서 또한 피해야 마땅한 것이지 자신의 공부를 믿고 뻗치다가 한 방에 가버린 겁니다. 뭔가 황진이가 왔다고 한다면 당대의 그 미모의 여인인데 그 뭔가 좀 있을 거라시라는 생각을 하고 안 되겠다 그러고 사실은 다른 암자로 간다든지 피해야 될 텐데 뭐가 온들 내가 그래도 그동안 수행을 한 게 몇 년인데 뭐 이러고 뻗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그것 때문에 결국 파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요 이 욕구와 유혹은 절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피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요 유혹에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승부를 걸다가 넘어졌던 겁니다. 자신들에게는 절대 그럴 일이 없어. 우리들은 항상 말씀 가운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 더 좋아질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인간이 가진 욕구와 유혹은 정면 승부할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 부딪히고 이기고 극복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욕구와 유혹은 자르고 잘라내고 피해야 할 대상이지 이겨보겠다고 덤비는 게 아닙니다. 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대포, 총알 이런 것들을 피해야지 빵빵 총알이 날라오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근육을 키워가지고 맷집을 키워서 무슨 만화 영화처럼 총알이 탁 날라오면 탁 했다가 팅 하고 튀어나가는 뭐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피해야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런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로 읽게 하신 이 본문 말씀 6절에서처럼 지식에는 절제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는 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까? 왜 그곳에 성도가 원하는 금은 보화가 다 있으니까 그렇죠?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는 절제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고자 하면 여러분들이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켜 행해서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것이 통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을 다 끊어버려야 되는 거고 미혹된 모든 것을 다 막아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피해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지금 그 지식이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이 금은 보화 있는 건 맞아요. 그것을 제대로 금은 보화로 활용하려고 한다면 그 말씀 가운데 살아내기 위해서 절제하라는 거죠. 또 이 절제의 두 번째 요소는 통제, 그렇죠? 제하는 겁니다. 첫째는 피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를 통제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삶의 표대가 나름대로 정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이죠. 썩지 않을 영생의 멸류관과 삶에서의 어떤 승리, 여러분들이 그 보람된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얻고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의 인생에서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가장 위대한 힘이자 자산은 자기 통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드리머와 두어, 즉 꿈꾸는 자와 실천하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언제나 그래요. 미래 속에 존재하면서 꿈만 꾸는 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꿈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지극히 작은 것부터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행동하는 실천가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기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만이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통제를 못하는데 말씀이 아무리 좋은들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통제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이라되 육신은 약하다는 그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성도로서 누구나 당면한 유혹이 귀찮다, 오늘 하루만 쉬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되는 것을 내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야 한다는 것을 내 몸으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해야 하고 가야 하는 것이 뭐죠?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통제, 나 자신을 말씀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의 삶이 나의 통제권 밖에 있으면 뭐예요? Out of control. 즉 삶이 고장이라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고장난 것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갖춘 인간도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고 어떤 누구도 똑같아요. 이런 모든 성장의 잠재력을 가진 인간도요, 삶이 고장나면 아웃 오브 컨트롤 되면 별 볼 일 없는 청춘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요,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획득되는 삶의 기술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라는 말의 표현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되지 않는다는 거죠. 부단한 노력 가운데 나를 쳐서 나를 말씀 있게 복종케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말씀 가운데 복종케 하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요,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훈련을 누가 해요? 스스로 하는 겁니다. 스스로.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분명 이것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그래서 잠시 망설이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너 그것을 해야 돼, 그것을 해야 한다고 말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야, 너 때문에 하기 싫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때문에 가기 싫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시킬, 하지 않아야 할 오히려 그런 핑계를 찾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자기는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성도는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를 통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이 열매와 승리는요, 반복적인 어떤 노력과 의지의 결과물이지 절대 여러분들의 운명이 거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들 우리는 재벌 2세의 아들 참 부러워합니다. 야,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참 할 거 안 할 거 지가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내막을 까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운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이 운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결단하고 어떻게 나를 자신을 통제하느냐,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냥 대충 남들 흘려 사는 대로 살아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다만 성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는 그 열매를 누려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방법으로 순간순간 자기의 어떤 유익의 잣대를 맞아서 살아갑니다. 그 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지요. 마찬가지로 왜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요, 칭찬을 받기 위해서라도 신바한테 쓰는 거죠. 결국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이 열매와 승리는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과 의지의 결과물입니다. 절대 헛것이 아닙니다. 끊고 맺음을 분명히 할 수 있고요.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절제의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오늘도 성장하고 전진하며 성공을 향해서 성도들에게는 이 표대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말씀이, 즉 지식의 절제를 공급하라는 말씀이 실천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뀝니다. 성도는요, 세상의 유혹을 피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피하는 거죠. 세상의 유혹을. 그렇죠?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컨트롤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으로 몰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죠. 성도는요, 무조건 세상과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요,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이기심과 이 평안함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미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도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 바랍니다. 즉 잠시 있는 어떤 이기심과 편안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승리를 위해서 지금 영어라도 하나 봐야 될 사람은 영어 한 자리도 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대신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조정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이기심과 편안함 때문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르르 망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17절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서는요, 육체의 소욕, 여러분들이 잣대, 여러분들이 편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의 이런 모든 유혹, 이런 소욕과 성령 가운데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도는 이런 것을 제하해야 된다, 이런 모든 것과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대적함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님이 승리하게끔 여러분들 한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대적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싸우다가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우리는요, 축구하다가 다리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전쟁에 나가 싸우다 보면요,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 보면서 십자가도 지게 되고요, 고통도 당하기도 하고요, 참 억울한 사정도 당하게 되고요, 어려움도 처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끝은 그 좁으면 오늘 이 찬양의 그 내용대로 그 끝은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건강을 해치고 성령님의 어떤 임재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말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끊어야 합니다. 부딪혀야 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피하고 삶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순간부터 성령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동행만 하신다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된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열매 맺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지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제하지 못해서, 우리를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 말씀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에 접근하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화를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성공과 승리의 열매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제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야 됩니다. 된다고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된다고 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그 표대를 향해서 갈 때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함으로 그 모든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통제하는 그 절제가, 저희들이 그 지식의 절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절제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도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의 삶에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